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가이드 포스트지를 보니까요, 어떤 자유기고가에게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랑하는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이야기가 며칠 전 갑자기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사정인즉 그 후배는 이전에 남편에게 자기 신장을 떼어줬었습니다. 그참에 자기의 몸도 약해져서 지금껏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편이 병투병을 계속 하는 중에 이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짐작컨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그 후배는 맞았었을 것입니다. 흔히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첫째로 자식을 잃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그 다음으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배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큰 고통 속에서 그나마 선배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만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까? 큰 낙심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요, 만일 우리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인 내성이 내가 어느 정도나 키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망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마 견디기 힘든 이 큰 심적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깊은 고독을 느끼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중장년층 중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50세 이상 1인 가구 중에서 28%는 지인이나 직장, 종교 관계에서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상당수가 깊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놓여진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립이 그야말로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고립이라면 그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립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일 텐데요, 참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립 상태 속에서도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거지 나사로가 그 예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건대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육간에 그들은 이미 죽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외로 치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신앙인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과 만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한마디로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속뜻이 있죠. 그 속뜻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다룬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 한 사람이 이미 교회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 교회의 사랑을 다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신자의 영원한 사랑을 다룬 것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목하면요, 술람미 여인은 이미 신랑의 사랑을 맛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미 쉽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신랑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단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가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절의 원인이 신랑으로부터는 전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신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합니다.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결국은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 아닌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멀어졌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신부가 신랑에게서 멀어집니까? 즉, 왜 신자가 주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집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개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압축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로 압축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랑을 신뢰하지 않고 어느새 나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랑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신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신랑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인 신랑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촌에 있는 술람미를 모든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솔로몬. 그런데 술람미는 그 신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망각하고 다시 내가 살던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요.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신부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요약하면요, 첫째, 너 하나뿐이로구나. 왕비와 비빈과 시녀가 1000명이나 있어도 내 마음에 흡족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왜냐하면 너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치장이 나오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나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비빈과 시녀까지 1000명이나 있는데 너는 겉으로 볼 때는 시커멓게 탔지만 너는 뚜렷하구나.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뺏었노라. 두 번째, 너는 비둘기와 같구나. 항상 너는 내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너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어. 자신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는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그리워하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어. 너는 비둘기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어. 세 번째,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패배한 군대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승리한 군대는 깃발을 치켜든 개선군과 같습니다. 너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로다. 그처럼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자가 바로 너로다. 너는 개선군과 같은 승리한 군사와 같도다. 그래서 1000명이나 많이 이렇게 있어도 너 하나뿐이로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부인 우리에게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술람미는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자인지 자기의 부르심을 싹 잊어버리고 신랑에게서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신자가 주님에게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결국은 아예 멀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겠습니까? 그저 생활인이 되고 말면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저 직장 생활만 하게 되면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살 길을 찾아서 주님께 다시 나와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영영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타락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서 나의 신앙에 초점을 잃으면
멀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실망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 뭔가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럴 때 깨닫고 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도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불 앞에서는 후회해봤자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지금 사는 동안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은요, 우리는 종종 겁을 냅니다. 나보고 지금보다 더 헌신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아가서에 대해서 그는 평생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가서 설교집을 연합과 친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내 힘에 붙이는 일을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내놓거나 행하기에는 힘들게 마련인 어떤 것을 요청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대한 깊이 뿌리박은 불신보다 인간의 타락의 범위와 실제를 더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술람에게 모든 것을, 그야말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숨길 수 없는 증거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신앙 언저리에서 머뭇머뭇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지를 알면 그 영혼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보고 뭘 더 하라고 하시면 어쩌지? 겨우 그 정도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 가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생명 대 생명,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 이렇게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고 나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직 내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내가 깨닫도록 만들지 않으실까? 항상 의문입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할 때요, 누군가를 염려할 때요, 누군가의 구원을 염려할 때요, 그의 발이라도 부러뜨려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가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요, 차마 그렇게까지 그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어머니가 김치를 싸들고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김치통을 받아들고 자식이 승질을 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자기가 들고 가려니까 본능적으로 무거우니까, 탁 들으니까 무거우니까 승질이 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힘들었을까 봐 승질 낸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지하철에서 들고 가기 무거운 그 김치를 어머니는 시골에서부터 들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지만 무거워서는 안 되는 김치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먹일 김치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거운 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천리만리라도 서울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자식 새끼를 먹여야 되니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고 자식은 무겁다고 왜 이런 걸 들고 왔냐고 승질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십자가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그렇게 시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이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여주시면은요, 솔로몬 왕은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봅니다. 왜냐하면 술람미가 안 보이는 대로 바싹 웅크리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노루처럼 빨리 달려와서 노루의 눈망울, 사슴 눈망울을 하고 이 술람미의 동태를 엿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슴 눈망울로 술람미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자 신랑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아가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깊고 깊으며 항상 놀라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게 나팔소리처럼 분명하고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거기 웅크리고 있지 말아라. 너 거기 도망가서 그러고 있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있을 곳은 내 품 안이다. 함께 가자. 너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노라. 이어서 11절을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겨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비 내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겨울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항상 비 내리는 속에 머물러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비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봄이 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야, 너의 인생에 봄이 와야 될 것 아니냐. 밖에는 봄이 이미 왔노라. 너의 인생에 봄이 와야 될 것 아니냐. 내 인생에도 봄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봄은 꽃이 피는 봄입니다. 새가 노래합니다. 비둘기 소리가 반가이 들립니다. 무화과 열매가 익어갑니다. 포도나무 꽃향기가 진동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주차장 저쪽 구석 대로변에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 주차장에는 호랑가시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꽃이 피었어요. 저는 아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봤더니 꽃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혹시 맡아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꽃향기가 어느 정도 진동을 하냐면요,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에 그렇게 진해요.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맡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봄은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 인생에도 봄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도 잔뜩 움츠리고 도망간 마음에도 봄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꿀향기가 진동하는 그 꽃내음이 진동하는 그 봄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자 신랑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는요, 길을 찾으라고 하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알려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깨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을 좀 지금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시는 법이 없어요. 일어나자고 하지요.
같이 가자고 하지요. 깨어나라고 하지요. 네 마음에 봄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본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산다고 합니다. 범죄하여 살인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너의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목소리를 좀 들려달라고 하십니다. 자, 부부 사이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으면 그 관계는 끝난 관계입니다. 위험한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에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으면 그 관계는 끝난 관계입니다. 주님께 얼굴도 보여드리지 않고 목소리도 들려드리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심리적으로도 뒷자리에 앉으셨을까 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꾸 뒷자리로 물러서기만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계속 늦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더 늦어지기 전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더 늦어지기 전에 한 번은 결단하셔야 될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늦지 않으리라. 이런 한 번 결단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꼭 마음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그 다음부터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고서는 그냥 또 1년, 2년 흘러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네 얼굴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열을 계속해서 내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들고 병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때에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술람미 여인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얼굴이 좀 새카만 것이, 옷이 초라한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진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내 귓전에 나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